가정에 신발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 아들이 집에서 드문 불출하고 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 물어보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어디 나가지를 못한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져 죽을까 가는 데마다 사망의 공포에서 못 벗어납니다. 물이 준 건 알긴 하지만 잘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잠깐 죽음을 생각했는데 또 머리가 띵합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죽음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준비를 잘 할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 생각합니다.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서는 못 노나니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 압니다. 그 주님 만날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데 또 삶이 바쁘다 보면 전부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 때 오늘 부활한 이날 때 여러분 죽음을 한번 기억하시고 30년 지난 뒤에 이 땅에 남을 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100세 시대가 되어가지고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그럼 내일은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떡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몇 가지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진노군이 뭘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이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보통 의학 30년 연구하고 발표한 것은 30년의 임상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왜? 인간 반평생을 연구하고 결과 내나갈 거다. 성경은 몇 년 거칠까요? 몇 년 걸친 임상실험이 결과로 나올까요? 성경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인류 역사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에도 회피할 수 없지만 인간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오늘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은 굉장한 소식입니다. 벌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깨닫고 보면 이 많은 소식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왜 부활했을까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십니다.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이 뭘 말한다고 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믿는 자마다 용서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어렵게 된 것, 죽음을 피하고 면하게 된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일단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치? 예수 믿으면 영원한 죽음이 면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잔답니다. 죽은 자 보고 잔답니다. 깨어날 때가 있거든요.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때가 되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입은 것을 정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어렵다함을 입은 것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입니다. 자, 제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 다루지만 부활도 그런 맥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한 계획입니다. 그치? 그러면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잠깐 신학적인 부분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주님의 부활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잊지 않고 넘어갈까요?
인간의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왜 타락된 삶을, 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면으로 본다면, 인간의 생명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생명이 타락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그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타락된 생활, 삶에서 못 벗어납니다. 인간이 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만드는 삶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갈까요? 못 벗어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타락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생명을 교체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예를 좀 써가지고 선을 베풀고 착한 행실을 좀 한다고 행위 개선으로 절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생명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행위 개선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타락된 생명은 죽여버리고 새 생명을 받아야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벗어야 합니다. 육체를 벗어야 그 다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인간 가운데 풀어내 주십니다. 예수님 왜 인간 몸에 있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십자가에서 피 뿌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에 있는 생명이 자유해집니다. 왜요?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만약에 죽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절대 우리 가운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생명을 끝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이루고 할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왜 착한 삶이 안 될까요? 왜 타락에서 못 벗어날까요? 생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본 자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뭘까요? 새 생명을 주세요. 어떤 생명? 타락되지 않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받아놓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옛 생명이 남아있거든. 그러므로 새 생명 가지고 옛 생명을 죽여가야 됩니다. 옛 생명을 죽이면 옛 생명이 죽은 것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놓고도 우리 십자가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될까요? 십자가 지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죽여놔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타락된 생명을 죽여놓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와 타락과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남이 뭘로 의미할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의 생명,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물려받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는 영적 거듭남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고도 신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이 세상 가운데 종교 아닌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피 뿌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생명 영이 되주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환시키고 이제 두 생명이 공존합니다. 타락된 옛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께 물려받은 새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도 6장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새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잘 해봐야, 기껏 해봐야 몸에서 선을 뽑아냅니다. 그런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타락되었으니까 그 타락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걸 인간이 개조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구원받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 생명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충만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관건.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타락한 생명을 죽여버리고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면 절대 타락된 죄악된 삶 되버려야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본 뿌림은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것, 이런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십니다. 참새가 날개가 아무리 작아도 하늘 날아가더라고요. 인간이 하늘 나는데 얼마나 고생 바가지인가 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걸 수차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지식, 지혜로 말미암아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하늘 날아다닙니다. 근데 참새는 눈 딱 뜨면 그대로 날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참새는 만류 인류 법칙을 능가하는 하늘 날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독수리뿐 아니라 참새도 매출하게도 하늘 날아다닙니다. 왜요? 날개가 있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고,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라 될까?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예생명으로 살지 않고 타락된 예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갈 수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침례받을까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생명으로 행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근본적인 인간의 타락을 해결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성 변화 어떻게 할까요? 생명의 전환입니다. 이 생명의 전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리가 다 그 말이지만 그래도 오늘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부활하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다른 말로 생명주는 영입니다. 이 살려준다,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 문제지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것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그분이 육체 껍데기를 벗고 나오시니까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세요. 그 생명이 임하게 되면
인간의 어떤 타락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신앙은 그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 문제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인간 생명으로 타락된 삶을 끊어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거듭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십니다. 보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그 영이신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됩니다. 그분이 생명 되십니다. 그러면 진리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영입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한테 들어오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겁니다. 영으로 들어오시는 건 뭘까요? 진리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풍성히 가합니까? 그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가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어둠의 모든 것을 조명하고 밝히시고 그 생명을 떠나보내는 역사 능력이십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가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해? 영으로. 제가 설교합니다. 이 설교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진리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강의가 될 수 있고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은 뭘 영이라고 해? 진리가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입니다. 그럼 말씀이 영이 되면 제가 설명하는 그런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영이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생명력만큼 사망, 타락, 죄 끌어냅니다. 생명이 임한 것만큼 거룩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설교하는 말씀이 영일까요? 강의가 될까요? 영이 뭐 아멘 하십니다. 혹시 강의가 되신 분 아멘 하십니다. 강의가 뭐랄까요? 강의는 단지 말이요, 단어요, 그게 지식으로 이력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구만. 평생 천년만년 그래가지고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생명의 싸움입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진리 말씀으로 역동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자, 2장 보십니다. 12절. 우리가 세상 영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으니 이 영이 뭐라고 해? 이 생명입니다. 이 영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뭐라고 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했다고 해?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기 위함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임하는 방법이 뭘까요? 영으로.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기가십니다. 영 문제입니다. 육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밑에 보십니다. 세상 영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다른 말로 뭘까요? 생명의 역사, 생명의 능력,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설교를 본다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이 필요합니다. 왜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 구별하거든.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제가 말씀으로 강의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전달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전달될까요? 영이 전달되는 겁니다. 영이 뭔데? 하나님의 전달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강의 듣듯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종교가 들어오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식은 말씀 전하고 받는 거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왜요? 말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이 뭔데?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은 인간의 근본적 문제가 뭐라고 해? 타락된 생명 때문에 죄에서 못 벗어나거든. 하나님의 인간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그 생명 받으면 모든 타락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은혜는 전부 다 이 생명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뭐로 온다고 해? 영으로 옵니다. 다시 봅니다.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능력들을,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은 제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생명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생명이 임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형태로 하는데, 어떤 말은 강의가 되고 어떤 말은 지식이 되고 어떤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시간이지 진리 말씀 깨달아 그렇게만 이해하는 시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떠시대? 자, 다시 봅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여기는 영이 없거든.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성령이 가르친 단어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친 거거든. 영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으로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해? 영적인 현상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으로 구별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구별합니다. 영을 육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예배 드렸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지식이 되고 육이 되면 목도입니다. 목도.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생명의 공급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오늘 부활절을 하고 떡을 해왔습니다. 떡을 세댔는데 우리 마누라가 우리 집에도 한 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떡을 먹는데 되게 맛있습니다. 그 떡이 되게 떡을 2개 먹었는데 그 떡인데 그게 소화가 되니까 육신의 에너지가 되더라고. 왜 힘있게 설교가 될까요? 무겁거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말라 배들이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끼니 때마다 먹는 음식이 내 생명에 목 생명에 힘이 되고 연장케 만들고 오래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영의 양식, 지금 말씀 받는 시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 아니요, 그 생명의 다른 말로 영의 양식을 받는 시간입니다. 영의 양식을 받는 시간. 지금 이 영의 양식을, 말씀을 받아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밥 먹고 힘을 낸 것처럼 영적 힘이 나올 겁니다. 그 힘이 죄를 이겨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요, 능력됩니다. 그거.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일이라 육으로 분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육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육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는 육이 되면 안 됩니다. 보충 설명.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다가 들판에 잠을 잡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꿈 생각이 나는 거는 너무 두렵습니다. 꿈에 하늘이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눈을 똥 떴는데 두려운 거라. 야,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사람 보면 광야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 문이 있다. 그래 고백합니다. 지금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 여기서 지금 한국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판만 되고 이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되고 생명이 임하고, 그러면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교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되고 있습니까? 그래 안 되면
곤란합니다. 자, 14절. 자,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영예를 받지 아니하나니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타락된 생명 문제고 타락된 생명을 거룩한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문제인데 이거는 영예이기 때문에 영으로 분별될 건데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유괴를 생각하는 사람. 유괴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못 받습니다. 어떻게 이걸 받을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때리치기도 이 작업은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이 속이 어딥니까? 우리 영입니다, 그치?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가심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영적 거듭남이 안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생각 육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가 이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듭남이 이루지 않은 사람은 천년 만에 예배드리도 그냥 강입니다, 강의, 여러분. 그 윤리 도덕 강의입니다, 강의. 그렇구만 하나도 변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사람은 말씀 받을 때마다 음식 먹을 때마다 힘이 나듯이 말씀 받을 때마다 점점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공급되게 됩니다. 생명은 뭐로 정리된다고요? 타락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정리되거든요. 그 생명이 임해야 타락된 생명에 놓는 모든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해도 신앙이 안 됩니다. 신앙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타락된 생명을 이겨내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다시 생각이 영에 있지 않고 육에 있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예를 받지 아니하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어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영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 받으면 영이 거듭난 사람은 말씀 받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왜요? 영의 역사가 있거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없지는 않겠지만 극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도 말씀 읽고도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생명력의 역사를 위해서 지속적인 밥을 먹듯이 지속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공급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예수 믿는 자랄지라도 자신의 삶에, 자신의 꼬라지에 고통을 받고 자기를 깨달은 사람은 복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거듭남도 잘 되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 삶에 만족하고 내보고 어쩌라고 내가 뭔 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은혜가 강하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생명의 문제거든. 타락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모든 죄가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타락된 생명에 오는 죄가 뭔가 깨닫지 못하면 은혜다울 수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 하세요. 예수 믿는 자라도 은혜 깊이 받고 생명 충만에 받는 사람이 뭘까요? 자신에 대해서 연약함을 깨달은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갈망할 때 생명 역사가 풀리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풀릴 때
우리가 생명 역사를 만드는 핵심이 뭡니까? 언제든지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며,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안 돌이키면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완벽히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있어야 됩니다.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 받아봐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생명 역사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조건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합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는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조건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 보십니다. 말씀 잘 받고 계십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 믿을 때 성령을 줍니다. 다 우리 모르는 분을 위해서 에베소서 우리 1장 보고 다 들어오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강의가 아닙니다. 들었는데 생명의 빛이 많은 거라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료로 인신을 받아요. 듣고 믿을 때 성료로 인신받습니다. 성료로 인신받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겁니다. 이걸 보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는 말이 자 2장 38절 보십니다. 37절 보십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말씀 듣고 찔렸지. 그때 찔린 그 상태를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으라. 그래야면 죄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 선물로 임합니다. 자, 복음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일을 줍니다. 믿는 그 작업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는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죄사함 받을까요? 회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보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강을 마련하시고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이제 육체 벗었습니다. 이제는 생명 영으로 임하실 수 있는데 생명 주는 영이 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조건 안 되면 임하지 못합니다. 언제 임할까요? 죄사함 받을 때요. 십자가 핏부림으로 정결함을 입으실 때 성령이 임하실 줄입니다. 여러분. 말씀 깨닫고 그 말씀 중에 내가 죄인을 깨닫고 그 십자가 피로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동시적이거나 아니면 약간 텀이 있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얻으면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는 왜 부활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타락된 생명을 제끼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면 생명 주는 영이 되시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죄사함 받아야입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십자가 피 의지하며 그때 성령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팍 일칩니다. 그 다음 말씀 받을 때마다 죄를 깨닫고 죄 깨달을 때마다 죄를 벗어내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면 사람이 점점 전하지 않았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면 1년 지나면 조금 걸음마 하지. 조금 지나면 이제 뭐 다 합니다. 뛰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 같지 않아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급성장 가나다 이 말입니다. 어느 만큼 급성장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주님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육신의 소화력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마음은 체합니다. 급체, 십체가 옵니다. 식체. 그런데 영체는 없습니다. 영적 체함은 절대 없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다고 생명 많이 받는다고 취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단지 잘 못 깨달을 뿐이지. 생명에 밥을 먹어 그 음식이 소화돼가지고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영적 생명을 어떻게 많이 먹어도 체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빨리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가진 만큼 빨리 자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취소시키면 그만치 빨리 자랍니다. 육신의 양식 같지 않아서 영적 양식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대로 빨리 자라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주님 역사 못합니다. 불만족이 시작입니다. 심리가 가난해야 됩니다. 예술이고 애통하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하나님의 생명에 맞습니다. 지금 제 설교 이해됩니까? 생명 문제입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다른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신앙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전환의 핵심이 오늘 주님 부활했습니다. 부활이 뭐라고 해? 육체 껍데기 벗겨내시고 인간에게 생명 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런 영역에서 생명 공급받지 못하면 이 부활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진 목사님이 바빠가지고 부활절을 이걸 다른 걸 잊었는데 없어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개념이 뭐라고 해? 더 생명으로 충만한 겁니다. 더 생명으로. 자, 우리 로마서 본문 3장 보십니다. 로마서 3장. 자, 24절. 23절 볼게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영광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영광이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이즈입니다. 그분은 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거룩의 근접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24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실 모든 자 되었느니라. 어렵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지시고 피 뿌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을 때 믿는 게 필요합니다. 인정이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워놨습니다. 인간은 타락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 못 갔는데 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못 믿고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고 화목제물로 되었습니다. 그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교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번역이 약간 애매하지. 정확히 다시 봅니다. 그 피 때문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 어르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의가 없는데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하나님은 불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범하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의 의에 상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피 뿌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얼음을 드러내십니다. 의에 손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한에 닿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 못 믿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고 피를 전부 다 뿌려놨습니다. 그 피 때문에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놨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 그 방법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습니다. 의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왜요? 십자가 피 때문에. 누가 십자가 피 뿌리실까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몸이고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용서하시되 자신은 공의 그 얼음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 말이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십자가 피 없이 하나님의 그냥 죄인 인간을 용서했다면 하나님의 의가 깨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인간에게 불의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음처럼 행하는데 인간을 용서받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지 않고 의를 드러내시고 인간 용서했던 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간과심으로 자기 어르심을 나타내야 하시니 이때에 자기의 어르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르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피는 십자가 피를 뿌린 것은 모든 자를 용서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의가 뭡니까? 죄는 용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인 하나님의 스스로가 인간 못 믿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고 고난당하시고 피를 전부 다 뿌려놨습니다. 그 과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죄인도 어렵다고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어렵다고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인간 못 믿고 십자가 못 박히고 고난당하시고 피 뿌리고 피 믿는 모든 자에게 어렵다 접수시는 것,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 자신도 그 죄인을 어렵다고 만들었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불의하지 않고 어려움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까요? 죄 용서 다 해놨거든. 십자가 피로 용서 다 해놨습니다. 근데 또 죄짓지. 그럼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이 자신 몸짓고 피 뿌려 모든 죄를 용서해놨거든. 그리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얼음을 드러내주고 그분 스스로 십자가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를 전부 다 어렵다고 만들어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을 더 이상 확장할 방법이 없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볼 방법이 이것 더 이상 없다는 거라. 하나님의 인간 못 믿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피 뿌리고 그 과정 통해서 인간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확증했습니다. 확증. 그렇게 사랑했대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을 보여주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답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게. 그것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거거든요. 부활 목적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이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실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풍성히 공급받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된 생명으로 죄짓던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거룩히 이루어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들이 죄가 없다, 무죄다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분 십자가가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했다 세상 마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했던 것이 진짜다 증명하는 방법이 부활입니다. 이거. 모든 죄인이 전부 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우리 것 되지 믿지 못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이 사건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은 기념해도 사실은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의 핵심이 뭘까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 생명? 자신의 생명. 불의하지 않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어르신 그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생명을 받으십니다. 생명 공급받으면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보십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타락된 생명은 개조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개조가 가능하면 그분 인간 몸이고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빨리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영광 보좌버리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몸 입고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어떤가 감이 잡힙니까? 감이 잡히면 잡힐수록 우리의 감동은 더 깊이 가실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영광 보좌버리고 인간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피 뿌려까지 모든 여정을 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대보면 아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국가에나 바치고 자기 아들을 영광에 바친 아버지들은 좀 이해하는 게 몰라. 만만치 않습니다. 자,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은 타락된 생명을 대체해서 죄 안 짓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옛 생명이 있거든. 타락된 생명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죽여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타락된 생명 죽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목적이 뭐라고 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짓는 거가 곤란합니다. 물론 믿음의 수준이 있지만 죄의 몸이 멸하여서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밑에 봅니다. 옛사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우리 신앙은 죽어야 됩니다. 자, 타락한 생명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 생명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신 자에게 어떤 작업이 있다고 해? 옛 생명은 죽여놔야 됩니다. 새 생명이 있는데도 옛 생명이 살아있으면 이 신앙이 안 됩니다. 왜요?
생명 받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거거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죽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죽으면 죄의 종에서 벗어납니다. 죄에 안 짓습니다. 우리 신앙은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셔주길 바랍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말경을 해봤습니다. 은혜 좀 받았다고 한번 작정합니다. 한번 잘해볼기라고, 죄 한번 이겨볼기라고, 열심히 한번 내볼기라고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원성이 타락되어 있거든. 근본 자체가 타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므로 타락된 생명을 의지해서 운영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자, 그건 안 됩니다. 어쩌라고? 하나님의 새 생명에 대한 감각 가지셔야 합니다. 왜 침례받는다고 해?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은 옛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십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받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죽으실까요? 누가 죽으실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침례, 세례 행위는 누가 죽는 걸까요? 타락된 생명 가진 옛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죽으십니다. 그럼 믿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죽었는데 죄의 몸 자체가 옛사람의 생명력을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죄의 오면 금방 죄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한 침례 세례식은 우리가 죽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죄 없다고 하지. 그러면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유혹받을까요? 옛사람 죽었는데 유혹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새 생명은 죄 유혹을 싫어합니다. 그대로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죄의 몸이 남아 있습니다. 또 육의 사람은 육을 쫓는 습관이 있거든요.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몸도 죽으십니다. 이 작업을 이루고 가십니다. 옛 생명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생을 받습니다.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은 죽으셔야 합니다. 무엇이? 죄의 몸이. 죄의 몸 죽이면 절대 죄 안 지게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겉사람, 속사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인격이 있으면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부모로 물려받던 육신의 생명 속에 나를 지옥 보내는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 인격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새 생명 받았습니다. 이제 옛 사람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죽이셔야 합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자,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자, 21절. 진리가 뭡니까? 영이요 생명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거기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보십니다. 침례받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라. 때를 따라 벗어내야 됩니다. 언제 벗어낼까요? 생명 들어올 때마다 벗어냅니다. 말씀 듣고 깨달을 때마다 벗어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람 계속 죽여버리고 새 생명 세워놔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네가 과연 듣고 간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 말씀, 생명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냐 고쳐붙여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작업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지속적으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지속적으로 새 사람 받는 겁니다. 옛사람 벗어버리는 방법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을 때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새 사람 입을까요? 그 진리 자체가 새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과연 가르침 받고 깨달음 받을 때 생명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계속 입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옛사람 벗으면 새 사람 입습니다. 새 사람 입으면 옛사람 벗겨집니다. 무엇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 받을 때마다 이 작업 이루고 가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사람 정체는 뭐라고 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았습니다. 그런즉 새 사람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만 말해라. 분내어도 죄치 마라. 분을 풀어라. 왜요? 마귀 틈타지 못하게. 도둑질하지 마라. 또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그전에는 도둑질 했으니까 이제는 구제라. 네가 열심히 돈 벌어 남 도와주고 구제해라.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에서 어떤 말이든 모든 사람에게 소금 뿌린 같이 덕스럽게 은혜가 되도록 말해라. 31절,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성령을 근심할까요? 타락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갈 때에. 타락된 본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계속 타락된 본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러지 말합니다. 그 다음 31절. 너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 모든 악의를 전부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점점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 생활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이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보십니다. 죄에 더러운 것은, 죄에 포악한 것은 그냥 바꾸지 뭐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생명의 말씀 듣고 깨달을 때 작업됩니다. 다른 방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받으실 때마다 한 끼 밥을 아주 맛있게 건하게 대접받은 것처럼 그런 포만감이 있도록 말씀 받을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그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나게 되고 새 사람 되게 되고 예선을 벗어버리고 점점 이루어가면 우리가 예선한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선한 것처럼 절대 신앙이 안 됩니다. 예를 쓸 때 보혜사에 쓰인 성령께서 생명 역사를 풀어내시거든요. 그 생명 역사를 통해서 완벽한 변화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죄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진리 말씀 듣고 깨달을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이 작업을 이루고 갔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 부활했다고 해요? 그건 목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목적은요, 우리 신앙 여러 각도로 부활을 볼 수 있지만 오늘의 각도, 이것 때문에 주님 부활했습니다. 주의 부활을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을 벗어나고 새 사람 있는 작업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얼떨을 받거든요. 이제는 새 생명 받았습니다. 이제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오후에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